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시대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야만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님 앞에 선 자들을 보면서 패역한 세대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것을 더 넘었습니다. 야만의 시대죠. 인간 되기를 마치 포기한 것 같은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죄악의 세대, 야만의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시대도 패역한 시대였다라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부패하였겠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2000년 전의 시대를 보면서 야만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관점에서 만약 2000년 후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똑같이 야만인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은 그렇다면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인간의 관점을 볼 때 인간은 스스로가 야만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나를 야만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야만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죠.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모르고 또한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대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형상으로 막 바꿔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돌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다고요. 지금 오늘날에는 뭐 그런 세대를 보면서 야만인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형상은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에 다 떨어진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 지옥에 다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말며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을 모욕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만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냐? 그게 말이 되냐? 야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냐, 온 세상을 창조하냐? 그럴 수가 없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야, 어떻게 말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럼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한번 해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말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적혀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태양이 하늘에서 멈추냐?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야. 우주가 완전히 작살나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막 회전하다가 딱 멈춘 순간 지구는 태양으로 쑥 끌려간다. 가지고 태양은 불타서 사라져.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학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야만의 시대를 살아간 인간들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를 존재케 하고 이 세상을 존재케 한,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그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시는 일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큼 악한 자가 있어요.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와 같이. 자기를 낳아줬잖아요. 사랑을 길러주고 젖먹여주고 먹여서 길러나니까 좀 크고 나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고르반 해버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작은 마음이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부모고 뭐고 없어요. 불안당처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거역한 세대가 바로 야만의 세대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세대. 그게 야만의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설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예전과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막 설 명절 되면 온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이시면 그때는 대가족이었으니까 그냥 세배하고 막 다 같이 하고 막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의 시대에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경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해도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정말 악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겠나? 라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설 명절을 지나고 다시 부모님의 마음 혹시라도 아프게 한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나서 그래요. 잘할게요.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생겨난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 형제의 사랑이 식어진 세대입니다. 오늘날에 혼자 살잖아요. 가치가 어디 있어요?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죠.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의 사랑이 식어진 세대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것이죠.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보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내 기준을 벗어나면 그건 모두 다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용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잘못하거나 그렇다는 것.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뭐예요?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만 관심이 있어요. 날 승질나게 하고 날 화나게 하고 못하게 하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절대 사랑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식어진 건 뭐예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용납하고 안아주고 나를 뺨을 때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해도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자기에 똘똘 뭉쳐버린 어쩌면 짐승 맛도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짐승은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교미를 하면은 새끼라도 낳지. 요즘에는 뭐 시장 가고 결혼해봤자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요즘엔 정말로 제대로 결혼을 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이도 있지만 뭐 결혼했어도 그냥 남남이나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냥 즐기는 것뿐이야.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부셔버릴 수 있는. 요즘 젊이도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끔 뭐 다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잠깐 설이 언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변호사였는데 이제 이혼 전문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결혼하는 현 세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년도 못 되나 7, 8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가 경제권을 하나로 합치 않고 따로따로 가졌을 때는 자기도 그때 변호사에서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모두 다 경제권을 따로 갖고 있대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네 돈은 네 돈, 내 돈 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때는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은 통장 하나 만들고 거기다 같이 돈을 든대. 같이 만약에 일을 할 경우엔. 그러면은 너도 얼마 나도 얼마 똑같이 넣는 거야. 가지고 설 명절에 이제 가잖아요. 친정 얼마, 시댁 얼마인데 친정 8만 원, 시댁 10만 원 그러면 야 너 2만 원 더 넣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성용품 사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야 나는 안 산 돈 너 왜 사? 그 돈 넣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안 하면 그 싸움이 돼서 이혼한대요.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 그러님이 애는 당연히 안 낳지. 무슨 애를 뭘로 낳습니까? 애. 거추장스럽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한테 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추장스럽지. 걸적거리지. 정말로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왜 애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 정말로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게 바로. 왜 산에서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혼자 즐기면서 살아, 그냥. 어차피 죄악의 세대, 야만의 세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게 진짜 야만이네요, 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로 살아요. 그건 주님께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랑해서 같이 살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야만인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까지. 그런 것이죠. 욕망의 세대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 집착하는 세대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세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마음이 예쁜 여자? 정말로 그 사람을 원합니까? 아니죠. 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인격?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것이. 훤칠하고 재력이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죠. 정말 인간이기를 마치 포기한 것만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짐승과도 같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자체를 몰라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충 모르고 살아가니 그 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야만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어디로만 흘러갑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더욱더 사탄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잘 흘러보내 거기로 세상으로. 이 야만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자기 부족을 해서 창과 칼로 사람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눈알을 깜짝하지 않고 들어 보내가지고 그냥 사람 그냥 폭탄 실어서 그냥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핵폭탄 눌러가지고 막
아무데나 쏴가지고 막 수십만 명 죽어도 눈알 깜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왜? 자기가 승질을 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화난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오늘날의 인간들은요,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단추하나 불러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그냥 죽는 것도 그냥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걸 막 만들어내죠. 엄청나게 만들어내가지고 많이 만들어 상대방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 화나게 하면 쏴버린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화난다고 핵폰을 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자기를 화나게 한 게 그 사람들이에요? 옛날엔 그러니까 자기를 화나게 하면 화난 대상을 가서 싸웠다고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근데 요즘엔 누가 줘요? 자기를 화나게 한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잘못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들을 그냥 죽이는 거야. 그게 야만인보다 못한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냐고요. 짐승마도 못한 거지. 짐승은 자기를 해야 하면은 가서 공격하지.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 살아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 살던 인간이 야만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정말 야만인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이 야만인입니까? 정말로 오늘날로 살아가는 시대는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야만의 시대 속에서 서로 쏟고 속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욕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을 먹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욕망이 자기를 점령하는 거죠. 마치 마약을 맨 처음에 기분 좋으려고 한 대 맞았다가 마약 없이 못 살아가는 인간들처럼 욕망을 먹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걸 새까맣게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들을 계속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눈과 귀를 계속 막으려고 세상은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수없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발전하고 있는 문화와 문명은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도록 인간을 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도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야만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영혼과 우리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쏟고 속이는 사람들, 혼미의 영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 악한 자 사단의 영에게 속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미케 하는 영이 뭐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분명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다 말은 못하겠지만 살 길은 하나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같이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내주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주의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자들을 어떻게 혼미하게 한다고요. 속인다고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더 혼미해졌죠. 이단은 이단이고요. 이단이고 사단이고 삼단이고 간에 이단은 이미 이단이고 악한 자는 악한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치 자체가.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걸 결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없어요. 수세기를 지나면서 점점 위험이 된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근대를 지나 현대를 접어드는 그 시대기쯤에 이미 모든 인간들은, 아니 대부분의 인간들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나라가 많아요. 왜 진리가 너만이라고 너는 왜 주장하냐? 이것은 그릇되었다라고 법으로 그걸 막으려는 거, 입을 아예 막으려는 거, 틀어 막으려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법안을 냈지만 계속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정말 성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도 결국에는 악한 자 사탄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 거죠. 혼미의 영역에 쏘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라고 바울은 서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 그렇지 않은 자들.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해봤대.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옛날에 해봤어. 정말 주님을 만나봤어. 근데 지금은 믿음이 실족을 해서 그럴 수 있고 옛날에 해봤다는 거 그거 가짜야. 옛날에 해봤어. 근데 참 생각이 오묘한 건 뭐냐면 옛날에 정말 해봤어. 정말 예수님 잘 믿어봤어. 안 좋았어? 좋았어? 그것만 묻고 싶은 거야. 지금보다 안 좋았어? 좋았어? 그 예수님이. 너가 그냥 지금 사는 거하고 그때 예수님과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았어? 아, 지금이 더 좋은데 그럼 그때 예수님 안 믿은 거야. 정말 예수님이 좋은지를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달라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옛날의 신앙 얘기를 백날 천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너의 믿음은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옛날 얘기 시작하게 하면은 못 해본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신데, 주님 변함없으신데 그런 거 아니겠는 거죠.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전 얘기하려면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바울처럼 그 얘기는 하고 지금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동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근데 이 야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죄를 추구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분명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그대로 이 세대에 올라타서 살아갔다가는 죽는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늘 그랬어요. 이 시대는 잘못되었다라고 인간들은 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시대를 타고 가거든.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하는 작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다 잘못됐다고 바꾼다고 난리 치잖아요. 바꾸자. 그래서 선거에서 바꾸고 또 바꿔보고. 맨날 욕합니다. 막 서로 욕하고 또 욕하고. 바꾼데 왜 또 욕을 해? 바꿔보자 해서 바꿨잖아. 근데 왜 또 욕을 안 하고? 뭐 달라졌어요? 서로가 속이는 거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를 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으라고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다가는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죠. 잠잠히 생각하면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난 척하지만 참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겐 절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한없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없이 눈물로,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를, 야만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세상도요,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따라가도록 악한 자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 종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이 세상은, 마귀에게 훈련이 잘 된 이 세상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제 서구를 얘기할 필요는 이제 없어. 유럽이나 뭐, 그건 서구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거기는 넘어간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찬란했던 교회의 영광은 지금 보기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는 모여서 여러 가지 막 쇼는 하죠. 캠페인은 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안 하려고 그러죠. 쇼는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경건의 훈련하는 자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시대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될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에 경건의 훈련을 하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야만의 시대 속에서 정말 영혼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면 주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나를 그냥 이 야만의 시대에 던지지 마십시오. 나를 집어삼키려고 악한 사자가 막 입을 벌리고 나한테 달려드는데 잡수세요 하고 내 머리를 디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든 옆에 총 있으면 당장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쏘니 뭐 일단 쏴버릴 거 아닙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잡아 쏠 거 아닙니까? 옆에 나뭇가지도 있으면 그냥 그 짝대기라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집어삼키라고 하는 야만의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야만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저항하고 그와 싸울 것입니까? 싸우지 못하고 물러서고 그대로 있으면 집어삼킬 겁니다.
이 시대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으로 나를 드림으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이 그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너를 드림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드리게 힘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붙드시고 반드시 사용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만의 시대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 그곳에 영원이 있는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을 즐길 수 있다라면 지금을 내가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을 뿐입니다. 참으로 야만의 시대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만의 시대의 물결에 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만의 시대를 거슬러 주님의 거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소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의 시대에 잡혀 먹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영원의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